11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다니엘 기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은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로 다니엘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낮에 또 오셔서 기도하시는 하루에 3번 거의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땅에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만 하면 되겠네요. 예,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구나 해서 말씀을 읽게 돼요. 기도라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땅에 있는 휴지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죽게 돼 있습니다. 진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돼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잠언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면 잠언이 끝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참 지혜가 무엇인가?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참 지혜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2가지 모습으로 그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의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참 지혜자이신데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뭐를 무서워하냐면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은 반드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저 사람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보신다고요? 그 행동을 하는 동기, 또 사람들 앞에 아니라 골방에서의 우리의 모습, 또 은밀한 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훨씬 더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언어는 강단에서의 언어가 자기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기도자의 언어는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일상으로 내려가서 언어가 진짜 그 사람의 언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언어, 우리의 마음의 언어가 진짜 우리의 언어고, 이거 그다음에 우리의 골방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 걸 주님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두려운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에 대한 태도 중에서 부모님이나 권위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그 영혼에 대하여 깊이 배려하고 사람에 대하여 널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왕의 마음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 마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본물을 물 열면 물이 흘러나고 물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상대는 지금 누구죠? 왕입니다. 왕이지만 진짜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배웠죠.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영토 주시고 아담과 하라는 국민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영토를 주십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딜까요? 울산에 사는 우리는 울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할 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살피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여도 다 얘기해요. 난 다 이유가 있다면서. 니 왜 그랬노? 그러면 나는 이유가 있다면서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다 얘기해요. 자기는 자기의 삶에 대하여 다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에 살피신다고요? 니 그거 행동했지만 사실 니 이런 마음으로 했잖아.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도 어디를 살펴야 될까요? 나 왜 그랬지? 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헌금할 때도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헌금을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일로 섬기지 않습니까? 이제 곧 우리가 재직을 또 임명하게 되는데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 재직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건 세상의 관점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새 가족이 들어오시면 이제 혹시 뭐 잘하세요? 아, 이거 잘하세요. 그럼 앞으로 뭐 이거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꾸 기능적으로 그분을 접근하는데 그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분은 은사적으로 세워주는 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어떤 마음을 하는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뭘 잘하세요가 아니라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저는 아이들 참 좋아해요. 아이들 참 좋아해요.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그럼 우리 주일학교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이게 오히려 더 맞죠. 이게 훨씬 더 성경이 말하는 관점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잘하세요가 아니라 뭘 좋아하세요? 뭐 할 때 그 행복하세요? 어떤 거 할 때 제일 기쁨이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도 자꾸 무엇을 잘하는가, 무엇을 행하는가 이런 일과 이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뭔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우리 스스로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게으르면서 마음도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어려요. 뭐 마음도 없이 게으르니까 뭐.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마음은 없는데 엄청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막 교회 일만 열심히 하세요. 마음에는 날 불평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너무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몸은 몸대로 저렇게 고생하시면서 마음이 없으니까 그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슨 연습이 필요하냐면 마음 담아서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빈말하지 않기. 집사님 너무 예뻐요. 막 이렇게 빈말하지 말고 마음 담아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격려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격려했으면 좋을까요? 하면 그분의 장점이 딱 보여요. 그러면 마음 담아서 하는 거. 말 한마디도 마음 담아서 하고, 작은 물건 하나 나눌 때도 뭐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뭐 이거 쓰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마음 담아서 나눔하고, 마음 담는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할 때도 기도는 엄청 멋지게 하는데 내려와서 그의 언어가 강대상 위의 언어와 강대상 아래의 언어와 기도할 때 언어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 담아서 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 담아서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서도 마음 담아서 연습하고, 사람 앞에서 마음 담아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길 때도 마음 담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뭘 기쁘게 여기시는가 잘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영역에 속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을 할 때에 내가 지금 신앙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완전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일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건 종교적인 일이냐 종교적인 일이 아니냐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내 직장에서 오늘 돈을 벌러 갔잖아요. 그렇지만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직장을 가운데서 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성직인 것이에요. 그게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같이 어떤 목사님들이, 제가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 목회를 통하여 내 영광을 한번 나타내다 하면 이건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종교적인 영역에 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설사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나의 원대로 마주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아니라 내 뜻을 막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건 세속적인 일이고 그건 그리스도께 속한 일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을 살피게 되고,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영역에 속한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양만 남아있지 말고 그 모양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이 담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되지 않고 신앙생활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정직한가,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은 때로는 뭐까지 견딜 마음이 있냐면 사람들 앞에 오해받을 용기까지 생기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그 변명하지 않고 견딜 힘까지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주목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동기가 반드시 담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뭘 싫어하냐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죄 짓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게 되면 정말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나 고난주간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100대를 때리셨다고 생각해봐요. 그 채찍으로. 근데 90대를 만약에 때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좀 줄여주시지,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매 맞는 걸 한 20대 정도 줄여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100대 다 맞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전가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죄인의 자격으로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대제사장이면서 또 대속제물, 죄를 전가받은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죽이실 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을 때 예수님과 한번 우리 죄가 전가되었으니까 한번 봐줍시다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생명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어 버리는 이 죄를 내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죽이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죄라고요. 죄를 정말 죽이고 싶었던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 모든 권세와 제 모든 권능들을 끊어버리신 것이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다시는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죄를 이토록 미워하시는데 오늘 죄 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늘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가. 십자가는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두 마음이 그 십자가에는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라. 이걸 아는 사람들은 첫 번째, 죄를 미워하는 태도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라도
다시 나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죄 짓기를 싫어하되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지라도 이런 나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사람, 이게 십자가에 대한 이해라고.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9절까지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죄와 함께 머물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죄와 함께 머물기를 싫어하는 태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동시에 또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나를 얼마나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지만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악인의 마음은 악한 것만 바라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든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웃을 귀히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죠. 11절은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12절,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악인의 질을 주목하시고 결국 그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지혜가 없는 거만한 자, 우두는 한 자,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방조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음주운전, 방조죄 최근 들어서 엄청 주목됐죠. 살인 방조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세상의 법이 이렇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능력 줬잖아. 왜 저 성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지? 네 옆에 있는 지체가 죽어가는데도 너는 너의 입술을 벌려 왜 나에게 구하지 않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진짜 죄예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체육관에 불이 났는데 이 한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른 뛰어가서 문을 열면 다 살 수 있는데 저기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아, 귀찮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열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있는 사람은 그것만큼 큰 죄가 없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정말 죄예요. 얼마나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건 내 것이라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11조 하면 나머지 건 내 거, 이게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는 건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10분의 9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재정을 사용할 때라도 하나님 주인 되신 것을 계속 인정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12월이 되면 성탄헌금을 북한으로 보냅니다. 북한 신발 공장 보내서 그 털장화 같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고아원이나 이쪽으로 바로 보내는 루트가 있어서 그렇게 보내는 일을 지금 5년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는 곳곳마다 고엘 헌금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못하면 또 아는 지인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제가
그 고해를 헌금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근족에 있는 자를 돕지 않은 것, 그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너는 우리하고 같이 살 자격이 없다 해서 성 밖에 쫓아내고 침뱉어 버리거든요. 우리가 가까이 근족에 있는 자를 돕지 않는 건 우리의 수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라. 그거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에 그런 분들만 모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웃에 대하여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도와야 될,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은 건 정말 방조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한 건 이런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이기심을 나타내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난주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중에 갑자기 비자 발급해야 되는데 비자 비용이 없어서 연락이 오셨는데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주파송 선교사님은 하지만 협력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잘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상황이 다급하셨을까 싶어서 저희들 선교원금 남은 것 다 거의 긁어서 이렇게 보내드린 거였거든요. 우리가 선교원금 딱 보내는 정도에서 크게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잘 좀 여유로워지면 아니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는 것이지 나중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에서 다 거의 소화를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사람들이 교회가 여기 있어서 맨날 일요일 날 아침만 되면 여기 주차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저 교회 여기 있어서 우리 복 받았대. 저런 교회는 있어야 된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여력 안에서 좀 학교도 듣고 싶고 좀 힘든 분들 쌀도 좀 나누고 싶고 이런 일들을 제 마음에 있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내년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우리가 흘러보낸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그런 동시에 그런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저희 성도님들이 신실하게 사실은 11조 하시고 헌금 생활 하시는데 이름 없는 외부 헌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거의 1,000만 원대가 넘어요. 늘 지금 계속 매년 진짜 많을 때 막 3천만 원씩 이렇게 이름 없는 분들이 헌금하시기도 하고 계좌를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헌금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더 놀랍게 채워주시더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하여 너그러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 섬기라고 물꼬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물이라고 했는데 본물을 더 넓게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러므로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제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가 중요하지만 그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종교적 영역에 속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이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지혜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입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곧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로 옷 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입히는 사람. 말을 해도 그 지혜가 묻어나오고 그 행동을 하는데도 그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에도 이 놀라운 지혜가 묻어나오는 사람,
바로 우리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잠언 끝나가는데 하나님, 내 삶에 지혜가 설탕물이 아직 알갱이가 녹아지지 않은 것처럼 남아있는 설탕물이 아니라 설탕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 물이 단맛을 내는 그 지혜가 녹아져 있는 사람, 지혜가 입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하나님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것을 하는 우리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이 아닐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삶이든지 가정 삶이든지 직장에서 또한 사회생활하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께 속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도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나도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얼마나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마음 배워서 우리도 그 이웃들을 기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지혜가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입혀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그 설탕물이 완전히 녹아서 단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지혜의 맛을 내는 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런 하나님의 지혜자의 삶을 살아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이 보냅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만 나타내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렬 학부모 집사님 가정 민재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송 집사님 코로나 걸리고 몸 안 좋으신데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침이나 가래 남지 않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한옥분 집사님도 하나님 몸 상하지 않고 하나님 건강하도록 하나님 그 몸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군생활하는 하나님, 민재 지켜주시고 그곳에서의 삶이 민재 인생 가운데 소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지혜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